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바닥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본 결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한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삶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와 똑같이 계속 회개하며 인간적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화를 자주 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화를 안 내게 해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소서.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게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편안하고 싶은데 누군가 내 삶을 힘들게 해서 화가 납니다. 편안함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방해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모든 것을 기도로 고치려 해선 안 됩니다. 어쩌면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긴 것들도 주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이 그를 대하실 때 마치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의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정말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에선 신을 기쁘게 해서 받아들여졌다가도 죄인으로 살면 신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부족한 죄인인 상태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너무 많았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을 잃으면 내 삶이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바닥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가 있고 비판에 과민하고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시기심이 나고 주눅이 듭니다. 또한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13절에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것은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에선 처형을 할 경우 돌을 던져 죽였고 죽은 시신은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대신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에게 넘겨졌고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용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계속해서 완벽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로 예를 들자면 진흙 위에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 밑에는 더러운 진흙이 있어도 우리 눈에는 하얀 눈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과 성령을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